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은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네, 우리 함께 묵상 기도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며칠의 삶을 무사히 마치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네, 이 시간 김영경 권사님 우리를 위해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길 원하며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 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았음을 고백하며 세상의 것들과 남의 이야기에 더 열심히 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어느덧 한 해를 정리하며 마무리해가는 후반기에 우리들이 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 오국백화가 물들고 결실과 수확의 기쁨을 맞는 계절의 변화 앞에 올 한 해도 수많은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사 지금까지 이끌어 주심에 감사와 경배 드립니다.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광 드리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굳건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숙한 성도 하나하나가 모여 성령 충만함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중심과 기도 중심, 찬양이 넘치는 멋지고 복된 교회로 거듭 세워져 나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평탄케 하시고 화목케 하시어 우리 교회를 통한 주님의 일을 마음껏 담당할 수 있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3주간에 진행 중인 전도 축제를 통하여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입술이 둔하고 용기가 부족하고 열정도 없는 미련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단 한 명, 한 생명이라도 붙여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참 기쁨과 영혼의 감격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있을 수험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떨림보다는 평안함을 허락하셔서 그동안 배운 것을 힘껏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최선의 모습으로 겸손과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사랑하시는 우리 권선대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사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말씀의 권세로 성도들은 은혜 받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육신의 강건함과 가정 안의 평안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에게도 영육의 건강과 성도들을 돌아보는 기도와 발걸음이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의 사명을 다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건강과 삶의 안위를 위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막힌 환경의 문들은 열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성령의 도우심이 언제나 함께 임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와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부서들의 예배에 은혜와 감격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삶에 주님의 동행과 역사하심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사들에게는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고 사명감과 다음 세대를 향한 열정을 더욱 가지게 하시고 헌신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주성 목사님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듣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의 약함이 있다면 만져주시고 육적인 연약함도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며 정서적인 연약함까지도 치료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늘 기쁨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그들의 섬김에 기도가 되고 봉사가 찬양이 되고 헌신의 자리가 예배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만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오며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말씀. 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 안내 광고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믿음의 결실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험세 안수 기도 및 내일 있을 수능 기도회 안내 광고입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을 위한 담임 목사님의 안수 기도가 오늘 오후 6시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또한 수험생들을 위한 수능 기도회가 내일 있습니다. 내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수능 시간에 맞추어서 수능 기도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이곳 아가페홀 본당입니다. 아울러서 내일 수능날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수험생 학부모를 위해서 총녀 전도회에서 점심으로 따끈한 떡국을 준비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성경 찬양 율동 대회 시상 내역이 있습니다. 중경기도에서 주최한 성경고사 그림 그리기 대회 입상자 시상식이 주일 오후 예배에 있었습니다. 입상자 명단은 주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샘병원 전도 안내 광고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샘병원으로 전도를 나갑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전도팀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패밀리 전도축제 안내 광고입니다. 전도축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도축제엔 코로나로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성도들과 장기 결석자를 위한 초대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전도축제 초청 강사는 오지연 집사님이고 개그맨 갈갈이 패밀리 멤버이고요. 또 이번 주 뉴패밀리 전도축제에 처음 나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선물이 있습니다. 또 전도 명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1인당 200매에 5,000원이며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뉴패밀리 전도축제 꼭 새신자가 아니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지 못했던 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장결자 분들도 이번 전도축제의 대사이니까 장결자 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장결자 분들 이번 전도축제에 꼭 초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탁구 선교회 안내 광고입니다. 건강, 친교, 전도를 위해 달려온 탁구 선교회가 전교인과 이웃이 함께하는 전교인 어울림 탁구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11월 26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있고요. 장소는 그레이트홀이고 대상은 전 교인이고 신청 기간은 11월 19일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또 문의 및 신청 행정사무실로 해주시기를 바라며 또 문의가 있으신 분은 권문아 장로님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료선교부 안내 광고입니다. 의료선교부에서 해외 단기 선교회 참가자를 현재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일정은 내년 1월 20일 금요일부터 24일 화요일까지 있습니다. 장소는 김재성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필리핀 세부이고 또 선교 분야는 의료, 또 미용, 네일 아트, 또 어린이 선교가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는 부장 박일원 집사님 또 총무 박희수 집사님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 제목으로 김영경 권사님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마음과 이 귀한 물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또 나는 기도 제목처럼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도 잘 감당하는 귀한 권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오병이어 은혜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능력 있게 임했는지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 마가복음의 대부분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많은 사람을 고치신 일,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일, 또 2장을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 또 3장을 보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일, 또 4장을 보면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이적 등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 6장인데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들에게 풍족한 양식을 주신 이적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도 역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능력 있게 임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들에게 풍족한 양식을 주신 이 사건을 우리는 오병이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병이어 이적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6장 7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녔고 예수님께서 주신 이 능력으로 놀라운 이적을 행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12절, 13절인데요.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이 행한 이 놀라운 이적은 갈릴리 지역에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하루를 보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느냐고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몹시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쉼이 필요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지 예수님과 제자들은 저녁 식사를 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휴식 시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 사람들에 비해 사람들이 별로 없는 한적한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30절, 32절인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마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32절에 나오는 배를 타고 간 한적한 곳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곳이 벳세다였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니. 벳세다는 갈릴리에서 벗어난 지역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사람들로 인해 붐비는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 잠시나마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제자들을 배려하기 위해 벳세다 지역으로 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적을 간절히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할 장소를 미리 파악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할 장소 벳세다에 미리 가 있었습니다. 33절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 무리들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온 이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무척 분주한 하루를 보내서 피곤하고 휴식이 필요한 상태였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해 몹시 배고픈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찾아온 이 무리들을 귀찮게 생각하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화를 내지 않으셨고 무리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6장 34절 말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네,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사실 예수님의 현재 컨디션에서는 당신을 찾아온 이 무리들을 귀찮게 여기고 오늘은 내가 피곤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까 다음에 또는 내일 다시 찾아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당신을 찾으시는 이 무리들을 향해 이제는 나도 좀 쉬게 내버려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리들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몹시 분주한 하루를 보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뭔가 마음이 몹시 지쳐 있었고 그래서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무리들도 아마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을 귀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자신들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공감하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리들은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무리들은 따뜻함과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심쿵했을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2학년 2학기 때 들었던 과목 중에 목회 상담학이라는 그러한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과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상담자가 되고 또 내담자를 정한 다음에 상담할 대상을 정한 다음에 그 사람과 상담을 하고 페이퍼를 작성해 오는 것이 그때 이제 과제였습니다. 그때 이제 되게 인상 깊은 그런 상담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 사례를 잠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어떤 전도사님이었는데 고등부를 맡은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이 전도사님이 상담한 대상은 그 고등부 친구였습니다. 여자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의 부모님이 오래전에 헤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엄마하고 그동안에 계속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엄마에게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가 엄마를 통해서 자꾸 이 학생의 잘못을 지적을 하면서 이런 거는 훈계를 해야 되고 이런 거는 고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아저씨가 그 엄마를 통해서 이 학생을 자꾸 혼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엄마는 왜 자꾸 그 아저씨 말만 듣고 나한테 왜 이렇게 하냐고 나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그 엄마와의 관계는 개선되지가 않았고 또 이 친구는 집에 돌아가서도 엄마와의 관계가 계속 불편하다 보니까 참 뭔가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동기 전도사님이 이 친구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는 너무 뻔한 말? 물론 그런 말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었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러니까 엄마 말을 잘 들었어야지라는 그러한 훈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전도사님이 운 거예요. 너가 정말로 힘들었겠다 라고 하면서 이 친구의 아픔을 헤아려주고 이 친구의 아픔을 이 전도사님이 이제 공감을 해 주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 전도사님을 보면서 되게 용기를 얻은 거예요. 되게 큰 위로를 받은 거죠. 심지어 엄마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했는데 전도사님이 나를 헤아려 주고 또 나의 아픔을 위로해 주고 공감해 주니까 여기서 이 친구가 거기서 되게 큰 힘을 얻었던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생겨가지고 다시 또 힘차게 살아나갈 그런 힘도 생겼고 또 그렇게 자기를 헤아려주는 이 전도사님이 있다 보니까 이 전도사님이 너무 고마워서 또 교회도 되게 잘 나오게 되고 이후로도 계속 신앙생활을 되게 잘 하게 됐다라는 그 상담 사례를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를 헤아리며 또 긍휼히 여길 때 또 함께 어려움과 아픔을 나눌 때 상대에게 위로와 용기와 따뜻함을 줄 수가 있습니다. 상대를 헤아리고 또 위로하며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한 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이 말은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17절, 열왕기상 22장 17절, 에스겔 34장 5절, 6절 등을 기반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이것은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길을 잃고 헤매고 방황하는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신앙이 없어서 길을 잃고 헤매고 방황하고 있는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보셨고, 이러한 무리들의 상황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고등부 사역을 앞두고서 부장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고등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런데 집사님이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고등부 학생들이 예배에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코로나도 있었고 작년에,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주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게 나오면은 주일날 친구들이 5명, 평균 7명, 참 말씀드리기도 참 송구스러운데 또 10명 나오면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많이 나와서. 그래서 친구들이 예배에 너무 적게 참여를 해서 참 마음이 무겁다라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친구들이 적게 나오는 것보다도 더 놀라웠던 것이 현재 있는 고등부 친구들을 제가 다 겪은 친구들이어서, 초등부 때 다 만난 친구들이어서 거의 다 알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어렸을 때는 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거든요. 큐티 학교도 되게 열심히 하고 제자훈련도 열심히 하고, 뭐 양화진이나 또는 양지로 순교자 기념 박물관 이런 곳을 가면은 그런 것도 함께 가면서 되게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었는데, 이러한 친구들이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이게 프로그램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아이들이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하고 나눴던 이야기가, 그러면은 내가 발로 뛰겠다고, 내가 아이들 많이 만나러 가겠다고, 아이들 많이 찾으러 가겠다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연초에 이제 고등부 사역을 하고 나서 그냥 발로 뛰었어요. 아이들 찾으러 막 이렇게 다녔죠. 특별히 올해 연초 2월부터 3월 사이에 이때 되게 많이 다녔었는데, 그리고 또 신방학 이유가 생기면 틈틈이 아이들을 많이 찾아다녔는데, 저한테는 코로나가 되게 큰 기회였어요. 아이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찾아가면 아이들이 되게 부담스러울 텐데, 너가 코로나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서 기도해 주러 왔다고, 그걸 명분 삼아서 아이들을 이제 많이 찾아다녔죠. 근데 그때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하나가 뭐였냐면은, 너가 교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교회는 아직도 너를 기억하고 있다. 너가 교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교회는 항상 너를 생각하고 있고 항상 마음으로 함께 한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해주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고3 친구들을 찾아다녔어요.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래서 친구들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 집에 가서 그 집 문 앞에 서서 이제 친구들을 위해서 짧게 기도를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교회에 달라진 현상이 생겼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언제부턴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빌리자면 목자 없는 양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교구 안에서, 구역 안에서, 부서 안에서 이처럼 언제부턴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 이제 교회 안 나오는구나 라고 하면서 무관심하지는 않으십니까? 집사가 말이야, 권사가 말이야, 장로가 말이야, 그게 뭐야? 신앙이 없어 라고 하면서 혹시 속으로 판단하거나 비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분들을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자 없는 양들의 범위를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한번 확장해 보고자 합니다. 제 신대원 동기 중에 정말 인간적으로 되게 괜찮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언제부턴가 사역을 아예 내려놓고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형님, 교회 밖으로 나가보니까 와, 길 잃은 양이 정말 많네요.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지난주부터 교회 밖에서 또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을 알게 됐고 그 사람들과 함께 시간도 보내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서먹한 관계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이야기도 나누고 있는데 이제 제 아내 이야기도 했어요. 이제 제 아내는 상담하는 이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아픈 분들을 상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이제 그분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상담을 받아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인생에 굴곡 없는 인생이 어디 있고 또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자기도 치유가 필요하다고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계속 그동안에 교회 안에만 있었으니까 또 세상을 이렇게 경험해 볼 기회도 별로 없어서 세상을 잘 몰랐는데 제가 이분을 만나고 또 다른 분들과도 또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교회에 있을 땐 전혀 몰랐는데 또 세상 사람들을 많이 겪어볼 이유가 없어서 정말 몰랐는데 그게 그냥 확 느껴지는 거예요. 이분한테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사람들한테 정말로 복음이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정말로 회복을 줄 수 있는 힘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요즘 되게 많이 깨닫고 또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늘사랑교회는 뻥튀기 전도, 붕어빵 전도, 샘병원 전도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 비산동의 늘사랑교회가 자리하고 있는 것은 이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전도 활동을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이러한 전도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으십니까? 난 바빠서 할 시간이 없어. 저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교구나 주일학교나 전도부에서 해야 하는 일이야. 나는 전도에 관심이 없어. 나는 그동안에 충분히 전도 많이 했어. 뭐 예수 안 믿고 천국 못 가면은 뭐 그게 뭐 자기 잘못이지 뭐. 그게 뭐 자기 책임이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래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길 잃은 양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돌아오는 주일 전도축제가 있습니다.
전도 축제에 누구를 초대해야 할지 아무런 계획도 아무런 관심도 아무런 부담감도 없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저도 역시 부담됩니다. 전도 대상자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어떻게 말을 꺼내고 초대해야 될지 주일 생각하면 저도 되게 부담되고요. 되게 많이 어려워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교회 안과 밖으로 목자 없는 양들을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며 관심을 갖고 양들을 복음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늘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피기 원하는 것은 오병이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6장 8절 9절을 보면 한 아이가 내놓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인하여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고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오병이어 기적은 한 아이가 자신의 것을 드림으로 인해 자신의 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웃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눌 때 설령 그것이 작은 것이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할 때 그 사람은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서기왕 록펠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록펠러는 그의 나이 55세에 불면증과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빠지고 눈썹도 빠지고 몸이 말라가는 알로피시아라는 불치병을 얻게 됐습니다. 그것은 그가 오직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고 집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사는 그가 1년도 넘지 못해 죽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록펠러는 검진을 위하여 병원을 방문했고 병원 로비에 걸린 액자를 봤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록펠러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 전율이 흐르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후 병원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록펠러는 그 소리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입원비가 없는 어느 환자의 어머니가 울면서 입원을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록펠러는 자신의 비서를 시켜 아무도 모르게 그 병원비를 지불해 주었습니다. 얼마 후 은밀히 도움을 받은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하자 이를 조용히 지켜본 록펠러는 얼마나 기뻤는지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다. 그때부터 그는 나눔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교회를 세우는 등 하나님께 온전한 물질을 드렸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의료사업에 모든 재산을 사용했습니다. 이와 같이 물질에 대한 태도가 바뀐 다음 그의 병도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1년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43년을 더 살게 됐습니다. 그는 98세까지 살면서 이렇게 삶을 회고했습니다.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다. 나눔을 실천하는 게 쉽지 않죠.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살피지는 않았지만 나눔을 하려고 하면 제자들처럼 머리로 먼저 계산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 3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처럼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머리로 계산을 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웃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눔을 할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나눔을 통해 우리 이웃이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명이었더라. 나눔이라고 하면 물질을 떠올리게 되는데 꼭 물질으로만 나눔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재능을 가지고도 나눔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을 위해 악기를 연주하는 것으로, 모 집사님처럼 은혜로운 찬양을 작사하고 작곡하고 곡을 만드는 것으로, 모 집사님처럼 교회 버스 외관을 디자인하는 것으로, 모 집사님께서 교회 1층 복도 벽면 3층 잠옷에 예쁜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이처럼 재능을 가지고도 나눔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을 통해서도 나눔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 혼자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나눔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도 나눔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로와 용기가 필요한 사람을 위로하고 따뜻하게 또는 용기를 건네주는 그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으로도 나눔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도 나눔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해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멈추고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세계 경제와 또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도 나눔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것이다 할지라도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눔을 통해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이적을 행하십니다. 나눔을 통해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타인을 헤아리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길 잃은 양들에게 관심을 갖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나눔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 조용히 묵상 기도 드리시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제 안에 갇혀 있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동정할 줄 모르는, 다른 사람을 헤아릴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타인을 헤아릴 수 있는 그 마음과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 타인을 그러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타인을 이해하며 위로하며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장결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안타깝게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곳 지역과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김으로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것이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눔에도 기쁨이 있고 행복함이 있으니 나누고 풍성하게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